마태복음 6장 11절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볼 수 없냐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할 수 없고 그는 가까이 가지 못할 독사라는 그 창조되지 아니한 빛 가운데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실존을 피조계, 시간계, 물질계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본체 형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본체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드러내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피조계에 계시하러 오신 분이 그 유일한 본체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예요. 이 본체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영묘한 힘을 갖고 있는 우두머리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본체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목적과 삶의 지향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찬송하는 일에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에덴 동산의 뱀을 통해서 이 인간을 유혹해서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영혼육에 죄가 오염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죄의 본질로 규정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위해 존재할 인간이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예수와 연합하기 전에 회개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헬라어도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썼고 영어 성경도 리펜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회개라는 과정과 그 회개에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회심인데 헬라어로는 에피스트레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는 컨버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국말로 회개와 회심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난해해요. 회개와 회심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데 더군다나 한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회개가 뭔지, 회심이 뭔지, 헬라어나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한국 사람들은 회개라는 단어와 회심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개하라, 회심하라, 예수와 연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첫 아담, 자기를 위해 살던 그 머리, 첫 아담에 속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와 연합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새 사람으로 가는 그 전환점이 회개와 회심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에 대해서 거의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면 은연중에 어떤 것이 다 잘 되고 해결되고 좋은 상태로 될 거라는 막연한 심적인 기대를 갖고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그렇게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뉘앙스와 그런 푯대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자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응원해 줘야 되는 것도 있죠. 위로해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냉철하게 파악을 해서 그걸 찍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 단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한테 그거를 수dob하고 그걸 버리고 너를 버리고 하나님 위해서 살라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육적인 사람이 환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그건. 죄는 의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죄의 특성입니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죄에 빠져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 자랑하잖아요. 이 피지컬, 육체로 하는 것들은 이 육체의 기술이나 힘 자랑하는 겁니다. 운동 그 기술 배워가지고 그 타크레스에 올라가면 기가 막혀져 진짜 신적인 초월적인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어요. 얼마나 갖고 연마했는지 다른 사람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기술과 힘과 지구력과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MC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순발력을 가지고 모든 걸 진행합니까? 그거 다 사람한테 나오는 겁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음치가 대부분인데 얼마나 노래를 잘합니까? 기가 막히게 그 리듬과 이런 걸 박자를 맞추면서 오히려 그 악보를 막 끌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사람한테 나온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한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발산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원동력 엔진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종교인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뜻을 추구하고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실수해서 어떤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말을 하고 자기를 좀 뽐내면 집에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밤마다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한 곳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원래 인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감없이 투영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이마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경작하고 해산에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 인생은 집에서 애완견으로 돌보고 있는 강아지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수고를 많이 합니까? 이 모든 이와 같은 인간의 수고와 슬픔의 그 본질의 원인이 죄예요. 그 죄인의 실상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미혹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지나가는데 성경을 안 읽고 하루를 그냥 지나가고 기도를 30분도 못하고 하루를 지나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TV 앞에서는 1시간, 2시간 앉아있고 사람들하고 전화통 붙잡고 2시간, 3시간 수다는 떨지만 기도할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하면 한 10분 하면 시계 보는 순간 이제 기도 끝이에요. 예.
시계 억지로 안 보려고 그러죠. 그러나 영적이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기도하는 시간이 그게 상실될까봐 하루 일어나서 일과를 계획하는데 다른 거는 양보해도 그 시간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시간을 다 배제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정말 지겨운 거예요. 신앙생활처럼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게 없는 거예요. 육은 영을 거스리고 영은 육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이 기도하는 주님이 기도하는 이 방법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줬는데 육적인 사람은 아무리 이거를 이것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이렇게 기도 못 합니다. 육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다시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이 어디에 오냐? 마음에 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회개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게 회개고 회심은 하나님에 의해서 방향이 전환되는 겁니다. Be converted라는 이 수동태로 이것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방향 전환이 돼요. 그게 성향이 바뀐 거예요. 회심이라는 것은 성향이 바뀐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육신으로 태어날 때 본성적으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게 좋아요. 그러나 본성적으로 운동에 취미가 없는 사람은 TV 앞에 앉아서 이 골프 경기를 하게 되면 2시간, 3시간, 야구 같은 거 한 3시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재미없는 사람은 TV 앞에서 3시간 야구 경기 쳐다보고 있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 앉아서 독서하고 감상하고 사색하는 거 좋아하는 성향이라면 그걸 또 몇 시간씩 한단 말이에요. 이 회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이라는 건 인격의 가장 중심부를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카르디아라고. 성막으로 치면 성막에 뜰 번제단 물두멍 있는 곳 거기를 지나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분향단과 금향로와 떡상이 있어요. 그 정사각형의 성소를 지나고 휘장을 지나면 직사각형의 지성소가 나오는데 그 법궤가 있는 데입니다. 거기를 인간을 구조로 해서 이 카르디아라는 인간의 마음을 이 도면으로 이걸 표시하면 거기에요. 회심이 일어난 사람은 인간의 마음의 성향을 바꿀 수 있는 배후에 어떤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영적인 성향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그 사람 마음의 배후에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심입니다. 컨버션.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그러고요. 성경 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루 일과를 살아가는데
육체적인 거 꼭 해야 되는 이런 거 있는데 그거에 비례해서 영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해서 묵상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여백들을 여러분들이 두고 계시는가? 그걸 안 두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도요, 체험 많이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국에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요. 그러나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 엉겅퀴지 옥토가 아닙니다. 옥토만이 하나님의 씨가 부러져서 거기에서 이 새싹이 나와서 가지를 맺고 꽃을 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옥토가 아닌 상태로 길가는 아예 처음부터 아웃이죠.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많은 설교 중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 받는다 이런 소리를 거의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심겨지면 그것이 그 말씀에 의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이건 옥토만이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철학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머리 좋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외부적인 그 껍질적인 그런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유효적인 부르심을 주셔서 그 사람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제 바울 일행이 이 소아시아 전도를 하다가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에게해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도 지역이 이 빌립보 지역은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1세가 이 마케도니아 왕으로 있을 때 빌립보를 점령했어요. 그게 지금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빌립보, 네아폴 이쪽은 마케도니아가 점령하고 있었고 저 고린도 지역, 아덴 지역은 아가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환상 중에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계속 소아시아 돌다가 결국은 막혀가지고 배 타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처음 마케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자주장사 루디아의 그 설교 듣고 있는 사람 가운데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유일하게 열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론적으로 이렇다 이렇다 그렇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영은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인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찰이 뭡니까? 살펴본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마음에서 하는 뜻과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사단적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가 세세히 살펴서 그걸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사단의 영향을 받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섬세한 사람은 내 속에서 지금 이 올라오는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가 사단으로부터 오는가 그걸 분별하는, 그게 영분별이에요. 환상하고 짐승 나오고 그게 영분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영분별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이 생각이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가 아니면 나로부터 발언되는 사단이 주는 생각인가를 그걸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자리에 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자리에 왔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성령으로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인간의 소리는 헬라어로 이 가죽이 찢어져서 나오는 포네라고 그래요. 포네. 가죽 피리 소리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입니다. 살아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사람이 흙에서 나오는 블레드, 빵으로만 사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될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여러분, 기도도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이 기초로 깔려져 있어서 그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게 기도의 정석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지금 허망함과 인간의 곤고함과 인간의 가련함과 인간의 비참함은 영이 죽어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축세공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 같은 데 앞만 물을 부어보세요. 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이 두뇌 세포가 그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또 말도 해야지만 말씀은 머릿속에 담기는 게 아닙니다. 지식입니다, 이건. 마음속에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말씀은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를 말미암아 부패한 이 마음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교회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사야 53장에 다 각기 제 길로 그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2절에 다 한 가지로 치우쳐 자기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이 하나님에 의해서 전환되는 어떤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세상에 매여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디모데 후서의 4장 10절에 데마라는 사람이 언급됩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약 한 30여 년 거의 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5대 황제인가요?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순교 직전에 썼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그 자리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데마예요. 근데 데마는 거기까지 사도 바울을 쫓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절 10절, 11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데마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가는 그 시점까지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막판에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윌리엄 제임스가 쓴 종교의 겸허적 다양성이라는 그 책에 이런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면서 체험을 한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예수를 떠나갈 사람들의 종교적 체험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책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대마처럼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자기 갈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죄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죄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고 성향이에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이 죄인이 가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으로 쏟아지는 불호수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기도를 하면서 왜 이렇게 제가 이런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냐면, 기도 아무리 많이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종교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간증할 정도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종교적의 다양한 경험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몸의 흔적으로 갖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얘기했어요. 먼저 위에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아담을 주관하고 마귀가 아버지였어요. 그 마귀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마귀의 통치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연합되게 되면 예수의 통치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마귀 통치 안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의 이끄는 대로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서 그와 같이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구절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룬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협의해서 이뤄놓으신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게 하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몸과 혼과 영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푸슨 박사라는 분이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안 주고 매일 그걸 구하게 만드냐, 그거를 연구해서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것은 부모가 자식들한테 유산을 물려주는데 큰 수표를 은행에다 예치해 놓고 그걸 찾아 쓰게 하는데 한꺼번에 못 쓰게 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표를 발행해서 쓰도록 하는 그와 방법과 비슷하다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동이다 하는 그런 강해를 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 강해에 쓴 게 있습니다. 그건 부모 자식 간에 이 교통하며 교제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는 그런 강해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먹는 빵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관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빵 문제가 아니면 육체가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것을 구하고 그걸 이루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육신의 바디, 이것이 살아갈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아끼겠냐고 말씀하셨으니까 수표를 발행해서 은행에 갔다가 청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다 놓았기 때문에 그날 청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그 사람한테 온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몸에 대한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혼적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게 사람하고 이제 관계에서 막히면 안 되니까 사람과의 그 화목한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기 싫으면 만나면 이제 싸우니까 아예 안 보려고 그러죠. 그런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하고 14절 15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고 그랬죠.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값어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 죄사함이에요. 이 죄사함이 일어나기 전에 회개라는 게 일어나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이 거듭난 사람도 지금 내가 아는 거듭난지 안 됐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거듭났는데도. 굉장히 오래전에 그것이 시작됐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삭이 자기한테 온 거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물과 성령을 딱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 마음 배후에 컨버션, 회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영향을 주었구나를 나중에 깨달아요. 죄사함이라는 건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서 예수와 연합된 상태에서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 있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그 사람한테 주어서 이제 성령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죄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18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저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옥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전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성경에서 쓰여지는 형제는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회개와 회심의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를 통해서 옛 본성이 죽고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이 함께 심겨진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을 형제로, 이 아주 좁은 의미에서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그 사람한테 임했는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같은 경우는 100일치 월급이거든요. 석 달, 넉 달치의 월급입니다. 그 빚을 졌는데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이 탕감이 됐는데 그 사람 보니까 목을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탕감한 1만 달란트 그 탕감을 무효시키고 옥에다 갖다가 다시 옥졸들에게 붙였습니다.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래야 하나님의 화평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막힘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혼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특별히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 간에, 더군다나 거듭남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 간에 불화가 없고 그것이 다 용서되게 하시고, 또 밖에 가서 직장 생활이나 이 친구들 간의 생활, 의가 상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내 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그 사람하고 안 막힌다.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장 13절부터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혼적으로 맡기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거듭났어도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우리 몸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마칠 때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8, 9절에 하나님이 미쁘사 회개하면 그거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목욕한 자는 날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나에 대한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먼저 이 구차하게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예수를 주신 이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혼적인 문제가 걸리지 않도록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럼 마지막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니. 모든 악한 것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6장에도 있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사람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생각으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중간에 사단이 개입해서 땅값 얼마를 감추는 바람에 남편과 아내가 사도들 앞에 즉사를 했어요. 정말 생각이 잡히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의 작전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하고 악으로 그를 끌고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소리는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소리는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통일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사함 받아야죠. 죄사함 받았다 해도 날마다 손과 발을 닦아야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마귀는 미혹과 환난으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천루역정에 보면 그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대만은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다 마지막에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영적인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기뻐했지만 싹이 나오나 뿌리가 깊지 못해서 말라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세상 염려로 세상이 잘 되는 것도 그렇고 세상에서 안 되는 것도 이것 때문에 가시덤불 엉겅케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